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는도다. 10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은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인생을 120년 동안 섭리하시고 그 많았던 우여곡절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시편 90편에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기의 인생이 섭리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90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시편 90편 그 앞대목만 우리가 봉독드리면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이것이 그 유명한 모세의 시편 90편에 나오는 영원을 노래하는 모세의 찬양이요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억급의 그 영원한 경륜의 시간 속에 이 세상 만사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되 여러분과 저를 2019년 지나온 한 해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인도 속에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모세는 이를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긴 세월을 산 것 같았지만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천년이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처럼 우리 인생이 신속하게 지나갈 뿐이며 거기에서 남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모세는 그렇게 자기 한평생 파란만장했던 인생 40년 애굽에서 그 호화찬란한 왕의 아들의 신분처럼 그렇게 살았던 인생, 이제 한 애굽 병사를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광야 사막에서 40년을 잊혀진 세월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다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내 백성을 해방시키는 일에 일꾼이 되라 했을 때 모세는 스스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 너가 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러서 너로 하여금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고 40년 광야를 그렇게도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말할 수 없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공적으로 광야를 통과시키게 하여 모압 땅에 오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를 돌이켜 생각해 보니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우리 긴 역사가 영혼에 비추어 보면은
밤의 한 순간 같은 이 일장춘몽 같은 이 잠시의 세월이었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슬픔과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쁨과 감사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2019년 이제 마지막 주일, 우리 지나온 1년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한순간 같은 이 세월 속에 영원을 경륜하시고 한번 작정하고 언약하시면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오늘 복된 우리 마지막 주일이 되시기 참으로 바랍니다. 오늘 그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 살기등등했던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강권적으로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라고 자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갔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의 눈을 감기셨다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구약에 그토록 기다렸던 참 메시아임을,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때로부터 다메섹 도상 이전에, 도상에서 만나기 전의 인생과 만난 이후의 바울의 인생을 혁명적으로 바꾸어버린 그리스도 사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간 것은 바울의 의지와 바울의 결단과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전편에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울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셨던 그 섭리가 데살로니가 오늘 전서 말씀 속에도 너무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이런 바울의 고백이 다메섹 도상에서 메시아를 만나 메시아에게 강권적으로 붙들리기 전에는 이런 고백이 있을 수가 없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갔던 사람,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 그 늑대 같은 바울을 피에 굶주린 늑대처럼 그렇게 짐승처럼 살아가던 사도 바울을 순한 양으로 만드시고 오늘 본문처럼 내가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고. 이게 가능이나 한 말입니까? 바울의 육신의 소욕으로 가능하지 않는 고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시고 메시아 사건을 깨닫게 하시고 바울을 사로잡아 버린 이 위대한 복음,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오늘 이 고백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생활 체제라는 그런 그 무장의 단계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진리를 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교회 체제 속에서 서로 지체들과 어울려 살며 때로는 힘든 과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 죄인임을 발견하고 더욱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체제적 삶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를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한다고. 이건 부모 같은 마음이 아니면 생길 수 없는 하늘이 준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모든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구속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 복음 안에서만이 우리는 지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고 바울은 오늘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능만 하다면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자비량 선교를 하나님께서 하게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많은 수고를 했고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이것은 바울이 자기가 수고한 것이 알아달라고 하는 공로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능만 하면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이 준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많이 아파도 자식들에게 가능하면 알리지 않으려고 하고, 부모가 자식이 염려할까 봐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하늘이 준 마음이듯이, 사도 바울은 교회 지도자로서 성도들에게 가능하면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노라. 이것이 바울을 사로잡았던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옳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의 그 정신이 그렇게 하게 한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늘이 준 마음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을 묶어내신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런 놀라운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과의 신령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펼쳐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었다고 바울은 지금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능하면 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른바 자비량 선교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천막 짚는 일까지도 하면서 밤낮 없이 수고하고 교회 성도들에게 가능하면 짐이 되지 않으려고 했던 그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 임한다면은 우리는 다른 지체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오히려 다른 지체가 무겁게 지고 가는 짐을 덜어주려는 마음,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진다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올곧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더 짐을 지우고 내 짐을 가볍게 하려고 하는 그런 타락한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살기등등했던 사도 바울, 자신의 의를 노래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고 바울에게 하늘이 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셔서 이 놀라운 복음 사역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내가 일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노라. 그렇게 한 일들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도 그 일을 알고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지금 고린도 데살로니가 전서가 주제가 성도의 거룩한 생활인데, 이 거룩한 생활이 어떤 경건의 외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늘의 마음, 그걸 주시면은 우리는 다른 지체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려고, 다른 지체에게 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해야 다른 지체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려는 사랑의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 2019년 한 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거룩한 짐을 지며 이 교회를 섬기며 그렇게 살게 해 오셨다고,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이 거룩한 영, 성령이 이 놀라운 아름다운 거룩한 삶을 행하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은 11절로 16절까지는 이렇게 바울이 거룩한 삶으로 인도된 것은 말씀의 역사였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결단했다라든가 자기 철학으로 자기의 사상으로 이렇게 이 아름답고 복된 거룩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바울 속에 역사하신 말씀의 역사가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그런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그 거룩한 삶으로 인도될 뿐 아니라 고난 속에서 승리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11절로 오늘 16절에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그 앞에서는 유모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이게 부모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겁니다.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섬기는 이 땅의 모든 교회 직분자들은 오늘 바울에게 주신 유모가 자기 젖먹이에게 하듯, 오늘 본문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리사랑이라는 거 아닙니까? 치솟는 사랑은 없는 겁니다.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생각한다 해도 1000만분의 1, 100만분의 1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에게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게 아버지가 다 집에서 하는 일들 아닙니까? 아버지가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돼, 너 직장생활 성실하게 하는 게 좋아. 직장의 사장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저 성실하게 잘 하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셔. 이게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 직장 나가는 자녀들, 학교 가는 자녀들에게 늘 하는 권면입니다. 두 번째, 위로하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살이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직장 살이가 그렇게 호락호락할 리가 없고, 요즘은 학교 생활하는 아이들도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때 부모가 위로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 너희 직장 속에 사장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그렇게 잘 하도록 해. 이게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에게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은데 진리 안에서 교회 생활 잘 하도록 해.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진리의 말씀 속에 교회 생활 잘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없지.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 경계도 해 주듯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듯이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리더십인가 말이죠.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왜 권면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강하게 경계를 하는가? 너 이렇게 빛나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경계하는 것도 우리 아버지가 다 자식들에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듯이 교회 지도자들은 모름지기 성도들의 사랑에 권면도 하고 또 어렵고 힘든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위로도 해주고, 이게 우리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다 하는 일들이 아니냐 말이죠. 때로는 진리에서 빗나가거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경계를 해주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 집안에서 다 유모가 자식이 자녀에게,
젖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도 그렇게 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듯이 이렇게 교회 직분자의 직분의 수행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다가가듯이 권면할 때 권면하고 어려울 때 함께 위로해주고 빗나갈 때 정확하게 경계를 해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중요해. 세상 대단하지 않아. 세상 권력, 세상 명예 하나님께 주시면 그냥 사는 거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야. 오롯하게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 믿고 사는 것처럼 복되고 행복한 길이 없지. 이렇게 우리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듯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려고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부단히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교류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해주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워왔지 않습니까? 또 이만큼 우리를 인도해 오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오고 교회를 섬기는 이 기쁨의 삶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욱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오셨다는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면은 우리 주변에 약하고 어리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랑의 권면으로 다가가고 어려운 지체들 곁에서 함께 아파해주고 빗나가는 우리 지체들에게 정확하게 경계를 해주고 이건 하나님 중심적 삶이 아닙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함께 위로해주고 때로는 경계해주는 이 모든 길들을 우리 모든 성도가 사실은 하는 겁니다. 그중에 물론 더 목사라든가 우리 장로님들이라든가 우리 권사님들이 더욱 하겠지만은 모든 구역장, 우리 지구장, 우리 교사 선생님들 이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지금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 스스로가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우리 스스로도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우리 지체들의 위로를 받으며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였다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어떤 계획으로 오지 않았다고. 오늘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과 지금 지속적인 지금 나눔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6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하게 된 그 동기가 뭐냐? 그 동인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해서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었는가를 지금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아주 씩씩하게 살아갔습니다. 우리 1장에서 우리 이미 나왔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많은 환난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살았다고. 도무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환난 없는 성도가 있냐고요, 세상에. 데살로니가 성도도 그랬고 빌립보 교회 성도도 그랬고 에베소 성도도 그랬고 우리 장안중앙교회 성도들도 그러하고. 바울은 오늘 13절에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동기가 뭐냐고, 그 동인이 그걸 움직이는 원동력이 뭔지를 13절에서 이렇게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이 바울의 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오는 감사 말이죠. 바울이 무슨 형통한 삶 속에 따뜻한 서재에서 이 편지를 쓰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토록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게 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되었고 바울은 예수를 원래 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격이 되시는 그 근본 하나님, 예수는 계시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몰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갔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다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고, 영생을 얻었다고. 이렇게 바울의 원동력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서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직접적인 그 힘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그 감사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의 끊임없는 이 신앙적 교제와 나눔 속에서 바울의 사랑이 대상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가 넘쳤습니다. 이것이 신비로운 교회 생활인 거죠. 우리 교회 생활 왜 하십니까? 교회 생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같은 지구, 같은 속회에서 말씀이 같이 나누어지고 삶이 나누어지고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같이 위로받고 위로하는 그런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생생하게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포착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살아가고 지체들과 만나서 말씀을 생생하게 나누지 않는 한 그렇게 하나님이 생생하게 잘 느껴지지 않는 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 직장생활,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 가정의 다반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잘 느끼느냐고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생생하게 우리 하나님을 느끼겠냐고요. 그건 우리 지체들과 나누고 말씀으로 서로 주고받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받을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 회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가족에게 교회 일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회의하고 오후에도 예결산 때문에 회의하고, 그게 우리 지체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걸 우리 생생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처럼 놀라운 믿음의 소지자가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 바울을 강렬하게 붙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만 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받는 그 소식이 바울로 하여금 기뻐하게 감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감사가 넘치는 것은 다른 지체와 더불어 살 때입니다. 다른 지체를 섬길 수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지체가 우리 주변에 있을 때라야 실제 끊임없이 감사가 넘쳤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신비로운 교회 생활입니다. 하나님 교회 아니고도 여러분과 저를 직접적으로 그냥 천국을 가기도 할 수 있고 감사가 넘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를 옆에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주시고, 때로는 가족이라는 게 위로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아픔의 원천이 되기도 하는 게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실망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는 게 가족이듯이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아물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성장케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바울이 이렇게 끊임없이 감사가 넘쳤던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에 대한 오해는 너무도 많았습니다. 바울은 직접 사도가 아니야. 12사도 중에 끼어지지 못해. 그래서 수많은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많이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이 부정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듣질 않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바울의 무슨 인간적 권위로 복음을 전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말씀의 살아계심, 말씀의 그 위대한 정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언약 백성을 한 번 붙드시면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바울이 증언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증언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했다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 많은 환난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게 한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지배하는 것도 말씀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지배했던 것도 말씀이요, 그 한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살이했던 400년 종살이했기 때문에 그들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애굽화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인정 안 하고 살았던 백성입니다.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건져냈습니다. 열재앙으로도 바로가 내주질 않습니다. 어떤 수단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리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만 해방이 되는 거라는 것을 증언해 준 거죠. 그래서 나왔습니다. 얼마나 찬양했습니까? 조금 지나가서 무겁고 땡볕 속에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바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인이요,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편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들을 내줘라. 모세가 거부했지 않습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19장,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받고 내려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완전 난장판입니다. 문자 그대로 난장입니다. 네. 난장이라는 게 뭡니까?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는 시장 바닥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난장판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 하나님이 만약에 그 행위대로 말한다면 그 자리에서 진노하고 다 멸절시켜야 마땅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너희들이 이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줄 것이니 이 말씀 속에, 이 언약의 말씀 속에 있게 되면은 너희는 내 사랑하는 소유하는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그 난장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여호와를 깨끗하게 잃어버리고 금송아지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고 거룩한 백성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양을 하나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양을 잡아서 사각으로 이렇게 다리를 뜹니다. 이렇게 아예 내장을 다 훑어내고 완전히 산산해부를 시켜가지고 그 깨끗한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서 율법은 여러분과 저에게 등장하면 율법을 지키면 살려주지만 못 지키면 그자로 저주를 내리는 거죠. 그 율법은 우리를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못 지킨 백성들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도 못 지킵니다. 못 지킨 죄인들에게 정죄를 선언합니다. 생명을 내놔라, 이 말 아닙니까? 거기다가 피를 이렇게 뿌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제사장이 나가지고 그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가 죽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 만들어준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는 오늘 주제가 뭐냐고요? 거룩한 성도의 생활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동을 잘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나요? 사도 바울이 언제 하나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결단한 적이 있습니까? 살기등등했다고 사도행전에 그렇게 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덮쳐진 복음, 바울을 사로잡은 복음, 바울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신 복음입니다. 바울은 그게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너희 안에도 내 안에도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것이 나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너희를 인도해 가고 있다고. 자, 말씀이 역사하면 어디로 인도를 해갑니까? 말씀이 인도하면 꽃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이 인도하기 시작하면 좁은 길로 인도하고 꽃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로 때로는 고난의 길로 인도하면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로 인도해 갑니다. 이거는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보편적 법칙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광야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꽃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 떼약빛이 있는 곳, 대적들이 우글거리는 곳.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적 신실함과 보호 속에서 떠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통과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삶이고 오늘 14절에서 오늘 결론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러니까 뭔가 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앞선 믿음의 선진이 있는 겁니다. 그 선진 앞에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부활한 그 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하나님 위에 있던 존재가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가 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받는 어떤 존재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본이 되시고 하나님 보내시는 예수가 우리의 본이 되시고 궁극적 본이 되시고 예수의 영이 찾아온 믿음의 선진을 우리 앞에 두십니다. 반드시. 우리 앞에 아버지 어머니를 두셔서 우리가 이만큼 성장해 왔듯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누군가 앞서서 전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뒤따라가면서 그 본을 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더 조심스럽고 더 거룩할 이유가 있는 거죠. 더 말씀에 의지할 이유가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정황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고난을 주었는데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도 그 고난 속에서 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것이 너희 속에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라고. 그 말씀의 정언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능력과 그의 동행하심이 데살로니 교회에 함께 있었듯이 지나온 세월을 여러분과 제 인생을 우리 장안주왕교회를 인도해 오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도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거역과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지난 2019년 한 해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앞으로도 여전히 동행하실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난 한 해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 우리의 허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이끌고 내년도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